안녕하세요. 어벤져스 처치 성도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빌리 목사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깨달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다 같이 보죠. 압살롬이 다윗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다 같이 보시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가 쓸 전차와 말들을 마련했습니다. 압살롬은 호위병도 50명이나 두었습니다. 슬슬 자기 세력을 이제 만들고 가는 거죠.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 가까이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재판할 문제거리가 있어 왕을 찾는 사람은 그 성문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오면 압살롬은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어느 성에서 왔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당신의 말이 옳소. 하지만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또 나는 이 땅의 재판관이 되어서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베풀기를 원하오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압살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쵸? 진짜로 왕궁 안에 당신의 말을,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들어줄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라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그다음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게 거짓이든 참이든 간에 사람들이 그 다윗한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사람들의 그 인심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와, 저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어. 차라리 압살롬한테 가는 게 내가 더 좋겠네. 왜? 압살롬은 내 이야기 들어주고 내 이야기가 당신의 주장이 옳소라고 이렇게 막 공감도 해주니까. 다윗 왕의 공감의 능력을 아마 많이 잃어버렸나 보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베풀기를 원하오. 와, 이 사람은 공정할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속았던 아니면 다윗이 진짜로 사람들의 그 인심을 잃었던지 간에 사람들은 점점점 압살롬에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압살롬에게 가까이 가서 절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어요.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입을 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그 호의의 그 표현이죠. 난 널 정말로 위한다. 뭐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계속 빠지기 시작했나 봐요. 게다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겼다고.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했거든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뭐 차은우나 원빈, 장동건, 뭐 이런 사람, 정우성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감해주고 입을 맞추고 말이죠. 그 어떤 그 이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공감의 의미로 입을 맞추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안 빠지겠어요? 당연히 빠지죠. 여러분 그 사랑의 불시착 혹시 봤어요? 사랑의 불시착? 거기 보면 그 현빈이 나오잖아요. 현빈이 그 북한 대위로 나오는데 그 손예진이 아주 그냥 눈빛이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 결국에 둘이 사귀었지. 눈치 보면 이게 이 손예진이라는 그 손예진 씨도 뭐 이렇게 외모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뭐 떨어지는 외모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의 세계에서의 북한군 대위 현빈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아주 그냥 이게 조선딸 눈빛이 된다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자기만 위해서 말이 총도 맞아주고 말이야, 그죠? 생사를 넘나들면서 손예진을 이렇게 고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서울로 보내주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이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 너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지, 그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이 잘생겼는데 게다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감언이설로 야 저기 다윗한테 가봐야 너네들 뭐 위로라도 받겠니? 야 나는 너를 전적으로 이해해. 응? 막 입을 맞추고 말이지. 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이해해. 나랑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지는 거지. 게다가 얼굴도 잘생겼다니까. 그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 근데 외모를 보지. 그쵸?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저처럼 평범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희 외모를 보고
나를 따르겠어요? 그쵸? 나의 외모를 보고 따르진 않을 것 같아. 복이에요, 복. 여러분 너무 외모가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왕한테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플러스 외모, 그렇죠? 현빈이 여러분들 총 맞아주고 말이지. 여러분들에게 구해주려고 하고 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 넘어가겠어? 넘어가지, 그죠? 자, 4년이 지난 후에 4년이 지났어 이미, 그죠? 압살롬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 약속 지키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4년이 지났고요. 그 4년 동안 이 작업을 물밑에서 엄청 열심히 했겠지, 압살롬이? 그죠? 근데 일단은 다윗이 그 4년이 지난 후에 이거를 파악을 못했나 봐. 이 압살롬이 이렇게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람 왕 그술에 살 때 저는 여호와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를 헤브론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개뻥이죠. 하지만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다윗 왕이죠. 평안히 가거라.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조차도 다윗은 알지 못했어. 정보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지 말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가서요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죠, 여러분. 앰바서더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나팔소리가 울리면 압살롬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시오. 드디어 이제 그 쿠의 서막을 알리는 거죠. 자, 압살롬은 자기와 함께 갈 사람 200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 군대를 일으켰을 당시에 그 군인들 중에 자기네들 사실 그 쿠데타에 참여하는지도 모르고 참여하는 군인들도 많았다. 특히 쫄병들은. 지금 압살롬은 그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게다가 봐봐요, 여러분. 다윗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도벨. 이 사람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길로 마을 사람이었는데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실 이렇게 일이 벌어진 데에는 결국 시작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거야. 사실 성폭행했지. 근데 밧세바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요, 원래는 그 다윗의 책사였어요. 책사 혹은 모사. 뭡니까? 전략가란 얘기죠. 옛날에는요, 특히 군인은 이 전략가하고 무장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나눠지진 않죠. 근데 이 전략가하고 무장으로 나눠져요.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전략가 중에 전략가였어요. 저는 뭐 삼국지 덕후거든요. 그래서 삼국지 덕후로서 보자면 삼국지에는 각 나라마다 그 브레인들이 있습니다. 책사들이 있는데요. 자,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어요. 제갈분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요. 송권에게는 주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그 엄청난 능력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네임 밸류를 따질 때는 제갈량이 가장 뛰어나긴 하였으나 제갈량뿐만 아니라 사마의나 주유도 뭐 여러분들 능력치로 보시면 아주 쩌는 능력치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조나 송권, 유비 같은 사람들은요, 이 브레인들을 얻기 위해서 막 삼고초려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노력을 키웁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아히도벨을 잃었어요. 왜 잃었어요? 아히도벨의 손녀를 성폭행했잖아요, 다윗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다윗은 이렇게 실수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 곁에서 다윗의 책사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윗의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가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복수심도 있었을 거고요. 곁에서 지켜보니까 다윗이 완전히 맛이 갔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다윗은 가장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측근에게조차도 이렇게 배반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이후에는 다윗이 마탱이가 가서 정말로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자기 최측근이 한 거지. 아히도벨의 사랑하는 손녀를 성폭행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몰랐을까요? 아니야, 나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둘러 떠나야겠다. 서두르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잡히고 말겠다. 압살롬이 우리를 잡으러 오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나자. 압살롬은 우리를 해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까지 죽일 것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다윗이 황급하게 궁을 비우고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중에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저도 지금 리더지만 우리는 항상 리더이기도 하고요. 또 팔로워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벤져스 처치에서는 리더지만요. 한편으로는 팔로워이기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팔로워이기도 해요. 저도 한 사람이 팔로워고 리더로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겠어요.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자기의 왕권까지도 내어주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기의 궁을 버리고 떠나게 되죠.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 자체가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알지 못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랐고 판단력도 흐려졌어요. 게다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신하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서 자기를 굉장히 도와주던 아히도벨이라는 책사에게까지도 등을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도와서 이렇게 압살롬이 4년 동안 차근차근 그 쿠데타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마도 아히도벨이라는 브레인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히도벨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다윗이 마탱이 갔잖아. 야, 걔가 그리고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네가 사랑하는 밧세바, 걔가 그렇게 했잖아. 말이 되니? 나랑 같이 쿠데타 하자. 너가 넘버2 해. 내가 정권 잡아도 너에게 넘버2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꼬셨겠지.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그 복수심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혜택을 봤을 때 다윗이 마탱이 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겠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깨어 있어야겠어요. 판단력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의를 잃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항상 잘해주고 진심으로 대하고 해야겠어요. 실수하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과업들이 있습니다. 빌리, 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능력을 주고 너에게 사람 붙여줄게. 야, 너는 이런 일 했으면 좋겠어. 넌 이런 일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도 주고 이런 사람도 붙여줄게. 이런 과업들을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얼렁뚱땅 그 다음에 판단력도 흐려지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일으키기는커녕 여러분들이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리더이자 팔로워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는 리더이지만 그 조직 안에서 또 팔로워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던지 간에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나가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목사의 직분을 가져야 되고 선교사가 아니지만 선교사의 지분을 가져야 됩니다. 장로가 아니지만 장로의 지분을 가져야 돼요. 저 같은 목사만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냉철한 판단력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냉철한 판단력과 그 다음에 슬기,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이라서 그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과업들을 잘 이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깨달으시고 또 실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레벨에서든지 하나님의 팔로워이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리더예요. 어떠한 조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리더이자 또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팔로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인심 잃지 마시고 그 다음에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판단해서 정치도 정말 하나님을 위한 정치, 그죠? 우리가 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치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우리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